2014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들으시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돌아보고 다시 내다보는, 그래서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있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었던 설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2013년도를 보내고 201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마침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걱정하죠.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던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를 묻는데, 그 물음에 우리는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죽은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누구도 못 들어가야 되죠? 모세도 못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할 때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보아서 그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을 마치게 되는 상징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죠. 예수님의 육체적 예수를 상징하는 이 예수, 모세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묵묵히 광야 길을 걸으며 그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는 율법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40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굉장한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동안 지도자 또 영웅이었던 모세의 죽음이 백성들에게 굉장한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왔을 때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가 그들 앞에는 막막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옛사람에 이끌려 살아온 삶은 잘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삶의 스타일로 사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자 우리는 이제부터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영의 삶을 살자고 하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여기가 바로 위기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모세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높이 세워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계신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모세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40년밖에 안 살아온 그들은 모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어느 정도 압니까? 그들은 40년만 알지만 우리는 120년을 압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120년 그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압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함께 태어났던 남자애들 다 나일 강변에 던져져서 생명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가 혈기왕성했을 때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돕겠다고 하는 혈기 부리다가 사람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치기 40년 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쏠게. 그때 그는 극구 부인합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그냥 양꽁물이나 따라다니는 목동일 뿐입니다. 입도 둔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쓰겠다는데 난 내 능력을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도구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히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80 노구의 몸 가지고는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안목도 없고 어떤 교섭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설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40년 살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었던 거야. 나는 그와 함께 그를 도구로 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구로 써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2014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의 현장으로 주신 포리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는 슈퍼맨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목사는 자기의 힘이 나타나고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진정한 목사냐?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목사.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자기에게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그 역할에 생명 바쳐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 모세가 그 역할을 맡았었죠. 그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는 일이었고 그들에게 물을 터쳐서 마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 무엇입니까? 그 생수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입을 열어 그들에게 전하는 것. 거기에 목숨 거는 목사.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 혼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10부장 세웠습니다. 50부장 세웠습니다. 100부장 세웠고 1000부장 세웠습니다. 오늘 교회로 말하면 재직들입니다. 우리 형편대로 말한다면 거기엔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모세는 그 일을 분담시켰고 그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의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일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평신도를 바르게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래된 교회 속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마는 성도는 안 보이고 집사만 보여요. 성도라고 하는 그 신성한 신분에 대한 의미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무리들,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집사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집사에 대한 것, 장로에 대한 것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성경 속의 집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는 그 일 아니에요. 그건 평신도들이 다 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목사도 해야 되고 장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성경 속에 나오는 7 집사, 대표자가 2사람 나오죠. 구약의 대표자, 신약의 대표자가 나와서 그들은 설교하는 일을 합니다. 예, 집사님들의 직무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 평신도를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 집사의 이름을 붙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다 집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을, 또 그 집사님들을, 이제는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돌아와서요, 집사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해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당회요 장로님들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모범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교회 봉사하는 일들에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를 닦고 청소하고 다듬고 심지어 차량 운행하는 것까지도 장로님들이 할 수 있으면 먼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사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야 그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돌보아주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셔야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파묻혀버리면 그 배후의 일들을 처리 못하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들이 모든 일 손 다 놓고 목사님 하십시오, 장로님 하십시오, 우린 대접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아니 집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일 안 한다고, 권사님들이 일 안 한다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팀의 경기를 움직여가는, 경기를 하는 하나의 팀입니다. 그 속에는 운동선수들이 있고 그 속에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운동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운동선수들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뛰고 바르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는 코치가 있어야 되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경기장에서부터 관중석으로 갑니다. 누구가 보고 일하라고요? 목사하고 장로 보고 경기장에 들어가 뜀뛰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구경꾼 되려고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목사를 보지 않습니다. 장로를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새해부터 그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당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직들이 자기가 속한 부서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고 구역 속에서 나누어진 부분에서 구역장으로 역할을 잘하고 주일학교 속에서 교사의 일을 잘하고 관찰하고 도와주도록 배후에서 우리는 그 일을 도울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도구가 필요하면 도구를 공급해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재직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기 전에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간적인 지도자는 때가 되면 죽는 한계성의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지도자의 죽음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때문에 담대함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며 육체적 예수의 상징이라면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옛사람을 벗어 던지도록 도운 성령의 상징이며 완성되어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성령의 상징입니다. 여기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사로로 완성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있는 두 지도자,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상징하고 육체적 예수를 상징하는 모세, 하나는 은혜를 상징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과 그 죽어진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을 한 사람으로 묶어 상징하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개의 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은혜의 법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두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라고도 말하고 그다음 육신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악을 행하려는 마음과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그 악은 세상적인 악이나 죄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착한 일 하려고 그러는데 착한 일 못하게 하는 어떤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은 착한 일, 남을 돕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 앞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나 잘났다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나서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악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여기 속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장차 예수로 태어날 그리스도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깨달아 안 바울이 곤고하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악으로 가자고, 너를 내세우라고 내 속에 있는 악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 그게가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몸은 어떻게 해야 무너집니까?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 옛사람은 자기가 작은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연약한 자인 것을 알게 되고 무능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한 단어가 여기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누가 책망하죠?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왜요? 율법은 그걸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봐라. 네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드러날 거야. 율법은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나면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우,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길이 아닌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네. 복음을 어디에 뿌려줘야 됩니까? 길에 뿌려줘야 돼요. 야,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열어야만 복음이 되어지지, 그리스도 비슷한 것 좌우로 치우친 것 가지고 열면 복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형통한 자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바꿔 말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율법 주신 의미를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 지켜 행하라는 말, 뭘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이까? 지켜 행하리이까?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땅을 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 여기서도 약속한 그 땅, 범위가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된 땅은 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이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바로 이것, 더 나은 본향, 그것이 바로 천국,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윗의 언약을 또 풀어서 해석하겠습니다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땅, 다윗 왕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왕국도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 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제 예수 시대가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강하고 담대한 자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마음에 결심하고 2014년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영적 싸움을, 가나안 원주민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